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우리가 1절로 3절을 읽으셨을 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바로 생겨진 일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행렬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렬이라고 하는 이 행렬 가운데 지금 가다가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에 속하겠습니까? 물이 없다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진 거죠.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야, 이러다가 죽겠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에 빠진 거죠. 이런 그때에 그들의 입술로 하게 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인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건지움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이제는 노예 삶, 이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평안의 삶을 위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를 왜 구원시켰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분명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죠?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들어가는 땅이고, 그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신 위의 신, 바로 진정한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바로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 고통과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노예의 삶,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뭐예요? 가나안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정복하게 되는 땅, 바로 비전의 땅,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영적 의미로 보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 땅은 곧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뭐 하는 땅이죠? 전쟁을 치르는 땅인 거죠. 그전에는 사단의 노예 아래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은 어떤 땅인 거죠?
단순히 저 하나님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땅,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은 분명 우리가 찬양할 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 이 찬양에서도 말하듯이 바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서게 되는 그곳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장차갈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갈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믿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지만 말이죠. 어찌됐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실을 뭐한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들어갈 그곳만 하나님의 땅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이 곧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해야 하고 그 현장이 곧 믿음의 현장인데 이 믿음의 현장이 곧 어디서 펼쳐지는 겁니다. 장차 가나안, 하나님의 전투를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믿음의 현장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자신들은 뭘 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먹기 좋은 땅, 이 땅에서 그냥 평안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것만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목적은 단순히 뭐예요?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이 땅에서의 뭐예요? 형통인 것이죠. 그것들을 통한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자체만 있을 뿐 지금 그들이 가는 광야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될 바로 이 현장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그것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이곳도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될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뭐요? 살 수 없는 땅. 철저하게 그 곳도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땅.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곳 역시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에 붙들려도 내 삶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을 위협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어려움도, 환난도, 사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다면 철저한 하나님의 뭐가 필요한 거죠? 함께 하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것이 필요한 현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 생각하지만 형통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려서 삶이지만 그 삶에 환난이 없었습니까? 끊임없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었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가 요셉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가고 있지? 감사할 수 있지?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그 감사와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야 교회 가자. 왜 가야 되는데? 뭐라고 하죠? 구원받는다더라. 구원이 뭔데? 앞으로 천국 간다더라. 막연한 거죠. 천국 나 지금 좋은데? 굳이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바로 복음은 바로 그것이다. 네가 지금 평안하냐? 그러나 네가 평안한 것 같지만 너는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거? 불안하지 아니하냐? 너의 행복이라고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지속적이더냐?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행복하냐? 아니죠. 행복은 잠시 있을 뿐 행복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죠? 쫓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완전한 행복은 파랑새처럼 잡히지 않는 거죠.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는 삶은 바로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지만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뭐한 거죠? 평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결코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나. 내가 좀 불편하지만 괜찮아. 절대 죽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뭐 하는 거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야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이 일을 또 어찌하실까?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을 어디에 국한시킨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평안에다가만 자꾸 축복,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것만을 생각하지만 그 속의 핵심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귐 속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이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이루어짐을 세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들의 원망의 모습인데요. 불평과 원망을 이들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은 누구에게 원망한 것이 되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됩니다. 왜요? 이 일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제시된 비전 같지만 사실은 이 비전은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뭐한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이 비전은 모세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이고 모세는 그것을 뭐하는 거죠?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그리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주의 종과 여러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일을 뭐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제시하고 가자 할 그때에 우리는 뭐하는 거죠? 현장에서 그들을 향한 불평과 그리고 사역의 현장의 불편함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불평하고 그 현장에서 어렵고 잘 맞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을 내게 시키냐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불평은 그 사람이 아닌 그 교회가 아닌 그 주의 종이 아닌 어떤 리더십이 아닌 어떤 남성교회 여성교회 아니면 목자가 아닌 누구를 향한 불평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일에 결과를 가져오냐? 이들의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이들이 이
가데스바 이곳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그들이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가나안 땅은 사실은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불평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에돔으로 지나서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바로 이 에돔을 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영적 쓰임의 축복이 현장, 가장 강력한 현장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요. 하나님으로 인한 정복, 하나님으로 인한 역사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인데 이들이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아니하니 결국 그 일은 그들의 삶에 한참 뒤의 일이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그들의 삶에 바로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바로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으로 기적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축복되어진 이것을 세상에 뭐하는 거죠? 왕성하게 전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진 재물,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뭐예요? 영광 쓰여짐, 이것이 온전한 축복이지 재물 자체가, 건강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어떠한 내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한 하나님과의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이 일이 축복인 거죠. 이 현장에 이들은 쓰임받았다, 못 쓰임받지 못했다?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스러기 축복,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런 경험은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은 해결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정작 하나님의 비전에 크게 쓰여지는 일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것을 제대로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의 동력자로서의 부르심,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현장,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의 현장 같지만 바로 그 전도의 현장에서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것이 없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현장은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즘 최근에 계속 율법주의에 대한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는 분들은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일하심, 이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바로 그 현장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불평합니다. 또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누구를 향해서? 왜 권사님에게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도대체 저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과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일은 목회자의 일도 권사님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리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하고 나로 하여금 그를 품게 하고 그 품음이 내 축복의 그릇에 확장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해 나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쓰임에 합당한 자의 준비됨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증이 되는 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떤 삶의 현장이든 사역의 현장이든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도리어 어려움이 있으면 뭐하자?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지의 핵심을 가지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간정이고 그 간정이 곧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만드는 현장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증인, 증명,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뭐가 돼야 되죠? 제자되고 제자 삼는 삶.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그런 믿음의 사고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